에베소서 강해 이 시간 12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한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보화는 함부로 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집 문서가 될 수도 있고요. 예금 증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들, 남들에게 함부로 보일 수 없는 그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이 그렇다고, 아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화와 같은 것에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비밀한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으나 그 비밀을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9절의 말씀인데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미리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던 그러한 것들을 알리셨다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다 폭로하신 겁니다. 알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이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첫째, 구속의 은혜가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갚아야 할 죄의 값은 어떠한 노력이나 선행이나 그 무엇으로도 값이 지불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에 대한 것을 용서받은 종, 용서받지 못하는 종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죠.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갚을 수가 없는 빚입니다. 이건 자자손손 대대로 갚으려 해도 갚을 수가 없는 영구한 그런 빚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하여 주었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가 있었는데, 자기는 탕감을 받았으면서 그 100데나리온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일용직 그 하루의 품삯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땅에서 몇십일 일을 하여 갚을 수 있는 그런 빚을 진 자를 만났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 돈을 당장 내놓으라고, 그 빚을 당장 갚으라고 촉구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다른 사람이 주인에게 가서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던 그 종이 한 행위에 대하여 주인에게 일렀을 때에 주인이 대노를 하죠. 그리고서는 당장 옥에 쳐넣을 것을 명하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은 1만 달란트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사람의 생명은 피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실 것을, 대속해 주실 것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한 일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죄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또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죠. 그것이 은혜죠. 땅의 흙에서 지음 받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짐승들도 그 소재가 땅의 흙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그 아담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만 명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네가 먹고 네가 다스리고 이 관리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위임하시면서 한 가지만큼은 먹지 말아라.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으나 이제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그리고 하와가 먼저 먹은 다음에 또 남편에게도 주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불신과 불순종의 그런 근원지가 된 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 그의 범죄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각각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즉 죄에 대한 징벌을 말씀하셨고, 지금 창세기 3장 14절 15절의 이 말씀은 아담을 유혹하였던, 하와를 유혹하였던, 결국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하였던 그 뱀이 받은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뱀은 본래 기어다니던 짐승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유혹을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원래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저주가, 먹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뱀의 먹거리는 흙을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생물들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쥐라든가 뭐 새라든가 살아있는 뭐 개구리라든가 이런 살아있는 생물들을 먹는데, 지금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말씀, 뱀이 받은 저주를 보게 되면 흙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을 소개할 때에 성도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중매장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뱀의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두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고 믿음으로 살며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자, 이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렵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만 생각하잖아요.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이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분인데 두려워함이 없고 무서워함이 없는 까닭에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가르침도 아니고 올바른 배움도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왜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청종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없이는, 말씀을 통하여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사랑이신 분으로서 각자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보혈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기 자신, 남들에게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게 되어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일을 이제 하다가 보면 나는 예외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설교자, 그런 분들은, 목회자들은 없겠지만은 가장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적용을 하고 실제가 되도록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목회자의 길이 힘든 게 무엇인가 하면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하고 기도를 드렸던 대로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야 하는 이러한 책임과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흠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지음 받았던 아담이, 하와가, 남성과 여성은 곧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주어 주셨는데 남자나 여자 없이 다 사람이라고 창세기 5장 5장에서 5장 1절 아담의 계보를 통하여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지으셨어요. 2장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의 후예가 된 모든 사람, 셋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죄의 성향이, 본성이 들어온 겁니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된 이러한 뱀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20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뱀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를 더 폭넓게 하기 위하여 이 뱀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20절이죠.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이 뱀은요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동일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에 대해서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결국에는 옛 뱀이며 마귀였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장이다라고 표현한
이 여자라고 하는 이 용어를요, 여러분 이 성도, 교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또 음녀가 있죠. 음녀. 요한계시록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세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 정결한 처녀이고 음녀,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여인들, 세상을 사랑하고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역시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은유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사람들의 결국,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그 사람들의 결국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어디에서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마지막에서도 지말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다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을 키질하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 시골에 살면서 탈곡하는 것, 키질하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키질을 하게 되면 알곡은 안으로 이렇게 그 무게감 때문에요, 그 안에 있는 그 알곡의 특징이 뭐냐면 땅에 심으면 다시 이 생명을 낳게 되거든요. 이 알곡은 생명을 소유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를 알곡이라고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는데,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쭉정이는 자꾸만 날아가게 돼 있어요, 바람으로. 그래서 결국 추수기는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저 역시도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악법들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불법한 일들에 대하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외치기도 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에 대하여 세상을 향해 또 정부를 향해 국회의원들을 향해 악법들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이었던 바울 사도의 이 신앙,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셨는데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서신서를 남길 만큼, 그분이 이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이게 정경화가 될 거야, 이게 성경으로 채택이 될 거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그런 상상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고 좋겠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살아있는 자들에게 그의 입혀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드러내시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섭리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의 선진의 그 발자취가 정말 아름답고 복된 게 뭐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위해서 애썼지만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발견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소망이 늘 불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시어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불법한 일이라든가 불의한 일, 불경건한 일, 목사가 왜 저래, 국회의원이 왜 저래, 누가 왜 저래, 대통령이 왜 저래, 여러분 왜 저래가 하지 말고 정말 왜 저래라고 하는 것을, 그 문제를 보면서도 나는 지금 어떤가에 대한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득세할 것인데 그것을 보면서 무섭다, 야 정말 말씀의 터 위에 바로 세워 있지 아니하면 이거 정말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국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권한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것을 이제 염려할 것 없고, 우리들의 영혼을 신경을 우리의 모든 전심을, 우리의 영혼,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귀와 성도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자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라고 해서 다 성도는 아니에요.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는 바울 사도가 말했던 정결한 처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얻은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러한 성도와 마귀는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간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귀가 그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마음을 받아들여 버리니까 착상이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마귀는 일단 생각을 주어요.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어느 이제 형제와 함께 그런 잠깐 대화를 나누다가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마귀는 무서운 존재도 아니에요. 두려운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비하감, 열등감, 낮은 자존감, 그리고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상처받았던 어떤 것들을 묵상하도록 계속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인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심장 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전 인격, 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인격을 달리 말한다면 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전 존재 속에 그 생각이 이 독버섯처럼 여러분 전체가 퍼져서 보는 시각이, 그리고 말하는 것이, 듣는 것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제가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두 번째 시간이었나요? 첫 번째 시간은 개론적인 것이었고, 두 번째 시간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 상처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열등감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목마름의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나은 환경이었다면, 내가 조금만 더 이랬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쉬움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아무리 상담을 받아서 누구에게 잠시 잠깐 공감, 여러분,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 공감해 주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위로가 얼마 가지를 못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지각과 이성과 인격을 바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주인 삼고 살았던 생각들, 가치관들, 방향성, 모든 것들을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져야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첫사람 아담의 성향은 왜곡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바라볼 때에 내 열등감과 함께 맞물려서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길거리 가다가도 무차별적인 살인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밖에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 즉 동정녀 처녀의 몸에 탄생하실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체가 어머니에게 들어와서 태어난 죄의 본성을 가졌고, 우리 주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처녀의 몸을 빌어 오신 겁니다. 이것을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비밀 속에 속량하실, 우리 죄를 속량하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내 머리는 이 마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 주어서 예수를 죽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굉장히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어찌하여 나와 당신과 상관이 없나이다, 나를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멸하러 왔나이까 하고 귀신 들린 자들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알아보았던 자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면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게 하면 그 나라를 빼앗을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 모든 계략들, 모든 간계함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완전히 다 무산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에요. 성부와 성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성부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면 이건 있을 수 없죠. 성부가 죽으셨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부재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자리, 능력, 권세는 그대로 있고, 이 땅에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수하에서 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 진노의 자식이었잖아요.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이에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것들이었고요.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다 밝혀지게 되었죠.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부모님의 슬하에서 태어났어요. 혈과 육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도 또한, 예수님을 말하죠.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결국 두려워하는 모든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자, 생각해 볼까요?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그 궁극적인 게 뭔지 알아요? 다 돈에 관한 거예요. 굶어 죽을까봐, 병들어 죽을까봐. 그래서 우리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무의식적으로 이 세뇌가 되어 있는지. 좋아 죽겠네, 웃어 죽겠네. 여러분, 가만히 언어를 바꿔보세요. 좋아 죽겠네. 좋은데 왜 죽습니까? 이제 우리 언어를 바꿔야 돼요. 와, 좋아 살겠네. 할렐루야. 좋아 살겠네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만사 그래. 배불러 죽겠네. 아니, 배부른데 왜 죽어요? 배고파 죽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우리 언어들을, 내가 뱉는 언어들을 자꾸만 좀 이제 정화시키고 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사실 가장 힘든 관계들이 뭐냐면 가족 관계거든요. 가족 안에서 가깝다 생각하고 친밀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 없이 참 말을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대화할 때가 많아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의 언어를 정화하고, 그리고 말은 씨가 되거든요. 그래서 배불러 죽겠네, 좋아 죽겠네, 웃어 죽겠네가 아니라 정말 웃어 행복하네, 웃어 살겠네, 배불러 살겠네, 살겠네. 우리 주님 살리는 영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죽이는 영이에요. 나도 모르게 조상적부터 죽음에 다 우리가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직장 문제며 뭐 경제적 어려움이며 이게
사실 당장 문제보다도 굶어 죽을까봐, 병들어 죽을까봐, 감기만 걸려도 왜 무서워하죠? 와, 주변에 뭐 누가 건강검진을 갔는데 몸이 으슬으슬 춥고 뭐 열감이 있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암이래 이래가지고요. 누가 암이라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종합검사한대요. 나도 이거 나도 좀 그런 증세가 있는데 암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되셔서 취하시기 전에는 절대로 그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들에 대하여 한평생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서. 그러니 어떻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건강하면서도 건강을 걱정하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이 더 걱정해요. 왜요? 병들까 봐. 여러분, 부자들이 더 걱정해요. 그거 자꾸 축날까 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은 지금을 구하라는 것이라 그랬죠. 지금 당장에 관한 것 그거 구하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 이후의 시간들이 다 내일이란 말이에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염려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머리로만 동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무서워 죽음에 그 매여 있는 이러한 사슬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죽을까 봐 벌벌 떠는 여러분, 그것 또한 주님의 주권하에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6절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고 있는 우리들처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죠. 사망의 권세 잡은 자가 악한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났고 이미 우리는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잠을 자고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는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자가 그동안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많이 수고하였다, 이제 내 품에서 좀 안식하거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 하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실 때는 잠자는 자들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더니 벌떡 일어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게 될 때에 잠자는 자들도 잘 잤네 그리고서는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자들은 부활체로 만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신다면 호련히 변화되는 변화체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또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혈과 육을 입으셨지만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니 이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도 하셨거든요. 또 형제라고도 하셨어요.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그 하늘 가족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해 주셨죠. 하늘 가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내 모친이요 자매요 형제요 가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너무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혈육, 골육 지친, 그러니까 한 부모님 슬하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 또 물론 거슬러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뭐 사촌이며 육촌이며 이런 관계들도 소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값이 다 지불이 되어서 예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가족들은 정말 얼마나 우리가 부유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바울 사도가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가 우리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을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98년도에 저희 교회가 엄청난 수혜를 당한 적이 있어요. 98년도에는 제가 이제 14년 동안 돌아가셨던 김 목사님과 함께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병이 있는 것을 알게 하셨고 또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결혼을 14년 동안 하는 동안에 1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고 김기서 목사님이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1998년 2월 12일 날 소천을 하였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8월에 6개월 후에 이곳에 수해를 당해가지고요. 우리 앞에가 이 중랑천이거든요. 그 밖에서 물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대단했어요. 100년 만에, 서울에 100년 만에 오는 비였다 그러더라고요. 막 신문에도 나고 대단했었는데, 와, 정말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저주받은 인간인가 봐. 이런 생각을 잠깐 가졌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복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였어요. 사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 되었냐면은, 이제 이전에 남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담임이 되다가 보니까 외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했대요. 저희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아마 저 원천교회는 5년 안에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때 당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 교회에 이제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채도 있었고 또 IMF가 97년도부터 터졌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정말 한 달에 이자가 뭐 300 몇십만 원 나갈 정도로, 성도들도 그때 당시에 아이들하고 여성들 합해서 한 20여 명 될 정도로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댔어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생각할 때 저 사모가 불쌍해서 교인들이 아마 담임으로 그렇게 했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고 아마 5년을 넘기지 못할 거다 그랬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혜를 통해서요, 정말 그때는 캄캄하고 교회가 뭐 쥐들도 있고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이 교회가 이제 이 공간이 넓다가 보니까 그 성도님들이 쓰다가 아까운 거, 버리기 아까운 거, 그래서 또 뭐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 이게 무슨 중고가게도 아니고 정말 많은 것들로 이 교회가 깨끗질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쓸어 가신 거예요. 다 정말 청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냐면 일주일 동안을 대청소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너편에, 우리 길 건너편에 육군 그 장교였던 노 부부가 이제 그냥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소일거리로 구멍가게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아주 인격적이신 분들인데 저를 귀히 여기셨던 분들이에요. 신앙생활은 안 했어도. 이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저 내용을 다 알고 있겠죠. 같은 지역에 이제 앞에 계시니까.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앞을 내다보면서 그랬대요. 어떡하나 그랬는데, 아니 보니까 막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구해주고 그랜드 피아노가 들어오고 막 의자들이, 성구들이, 새로운 것들이 막 들어오고 하니까 이분들이 누가 저렇게 도와주지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가게에 뭐 물건 살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누가 뒤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저희 아버지가 도와주세요. 네, 저희 아버지가 좀 이렇게 있으시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지요. 어쩐지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말한 아버지는, 제 육신의 아버지는 84년도에 돌아가셨고, 제 진짜 친아버지,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한 건데, 그분은 육신의 아버지로 아신 거죠. 친정 아버지인 줄 알고 어쩐지 그런 것 같았어요. 많이 걱정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치도록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어떤 땐 너무 죄송해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죄스러움이 있어요. 매 순간마다 죽은 다음에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죽은 다음에 천국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만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도우시는지, 얼마나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지. 여러분, 목사인 저만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저는 어떨 때 하나님의 그 긍휼이 여기심이요, 정말 눈물 날 때가 있어요. 누구를 보면서요? 안 믿는 사람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잘 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깨달아야 되는데, 야,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이렇게 잘 살게 하는 분은 누굴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깨달을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만 그렇게 연연하며 그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을 형제들과 같이 되셨고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신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똑같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 여전히 그냥 짓눌려가지고, 상황에 짓눌려가지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우울감에 빠져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권속된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좀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에 여유가 있지 않겠어요? 마음 좋은 아버지, 언제라도 내가 가면 도와준다고 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런 정도의 능력이 안 되나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핏값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속량, 이것을 지금 비밀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하셔서 이 일을 성취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격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뭘까?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혜와 총명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즉시로 이 시간 듣는 중에 영으로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에베소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꾀를 내거나 또 어디에 투자를 잘하는 어떤 그런 앞을 내다보고 이런 것을 지혜로 생각하는데, 생활에 이렇게 그 유익을 끼치는 아이디어 내는 이런 것들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혜는요, 달라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앞서 제가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 사도가 정말 하와가 그
시험에 빠졌던 것처럼, 마귀의 간계에 빠졌던 것처럼 자기도 그러한 부패한 자리에 들어갈까 두려워한다 그랬잖아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를 했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움, 무서움, 공포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성경을 절대 왜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여기 공포심이라는 단어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마귀나 거짓 선지자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될 것, 앞서 계시록의 말씀 보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공포심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장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 그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한 것을 보면은요, 이건 뭘로 형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죄에 대한, 죄책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감사히 받고 회개해야 하는 것은, 고마워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회개에 대한 복음이 사라졌어요. 병이 들렸으면 환자가 병원에 가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 왜 이렇게 인간들이 방자해졌느냐? 오기만 하면 오냐 하는 거예요. 나와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무슨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람의 마음을 얻을 줄은 모르지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사실 그분을 제가 이렇게 막 존경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분도 너무 이렇게 좀 인본주의적 성향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CTS, CBS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 그 방송에 나오는 그 목사님들,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그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하면 탁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설교예요. 그냥 아주 방송국에다가 돈을 내면은 이제 설교를 하니까 다 이제 그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교회들이겠죠. 그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들을 들어보면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설교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무슨 신천지나 이단도 문제지만 그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진짜 성경과는 상관없는 설교를 하는, 그게 더 큰 문제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저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를 입어 진짜 이제는 신본주의로 돌아가셨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사라진 이 회개의 메시지, 교회에서 해야 되는 메시지는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를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다루도록 해야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마귀에게 졸졸 끌려다니는지, 우리의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찌들어 있는지, 왜 죽음이 왔는지, 왜 병이 들었는지, 인간이 왜 외로운지, 부부가 왜 싸우는지, 왜 찢어지는지 3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1장 2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걸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정말 달콤한 메시지를 하는 메시지들,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는 생명의 말씀을 좋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은 능숙한, 명철하게, 재치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학함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약에서 이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 건데, 이 학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정신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지혜롭게 되다라는 뜻이고요, 또는 더 이상 지혜롭게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단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지혜롭게 될 수 없는 게 뭐죠?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잖아요. 비밀로 감추어졌던 세계잖아요. 그것을 성령님이 알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총명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정신적인 행동 또는 활동을 의미해요. 이건 지적이거나 도덕적인 통찰력, 분별, 지혜 등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지혜로울 수가 없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니까 모든 상황들을 보는 통찰력이 있겠죠. 내가 이 사람하고 함께 어울려야 될지, 내가 여기를 가야 될지, 내가 이런 양식을 먹어야 될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은 분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을 통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분별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야기한다고 덥석덥석 그러지 말고 여기 정통적인 교단인데요. 이제는 교단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과거에는 장로교단 걸어놓고 통일교가 들어와서 그렇게 유혹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치는 것, 죄에 대한 것을 말씀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지 않는 것, 죄인데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자살하는 것, 어디 자살하는데 지옥 간다 그래. 와, 성경에 어디 자살하는데 지옥 간다고 했냐? 지난번에 어느 모임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살인자들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살인자들은 절대 천국에 못 가요. 자기 목숨을 자기가 살해했잖아요. 여러분, 자살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자기가 살해한 거예요. 다른 사람 죽인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살인자 다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비밀로 하셨는데 또 하나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심이에요.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통일되게란 하나로 함께 모으다, 함께 굳게 결합되다라는 뜻이에요. 자,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모든 것이 하나였잖아요. 하나였어요. 마음도 하나였어요. 생각도 하나였어요. 누구를 중심해서요?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관계가 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 너무 놀라운 비밀 아니에요? 신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르게 잘 믿으면 영적으로도 가정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 성도들도 하나가 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니까 어때요? 빛으로 소금으로 죄악을 덮어버리고 거룩함이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오겠죠. 그러면 우리 주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오신다 하셨으니 반드시 우리 데리러 다시 오실 거예요. 이 귀한 천상의 삶이 우리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